이제 강의할 내용은 33강 보사와 모략의 단계예요.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물질의 단계, 육의 단계입니다. 그 육신에 소속되어 가지고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살리니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그 육신대로 사람들이 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제 살고 육신의 소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늘의 지식인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대하게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각이 열리질 않아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지식의 단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거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의 단계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지식의 단계에서 멈춰서 있어요. 멈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식의 단계에서 멈춰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계가 심각해요. 지식의 단계에서 제가 목사님도 저를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응? 우리의 인류의 죄와 인류의 허물이 언제 예수님에게 넘어갔냐?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답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질 못했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 우리의 인류의 허물과 인류의 죄가 언제 예수님에게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례에 관한 내용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뭐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뭐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주는 거예요. 그 뭔지도 모르고 주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거니와 그렇잖아요. 소경들이 소경을 지금 인도하는 그런 기독교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거 지금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지만 11조에 대해서도 완벽한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 지식의 단계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상숭배가 뭐냐 이거 내가 물어보면 우상숭배 저 지나가다가 만든 선앙당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혜를 지내는 그게 우상숭배다. 그 얘기한다고요? 저 우상당 집안 저거 때려 부셔야 돼. 그런다니까요.
그 구약의 개념이죠. 구약의 개념. 그 신약의 개념은 뭐냐? 네? 욕심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그게 곧 우상 숭배니 그렇잖아요. 이 신약의 개념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단계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이거. 네? 심각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그 산상수훈이면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거를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신명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걸 지키라고 그걸 주셨냐?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하반절에 보면은 가보면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십계명 이거 위에다가 너희들이 집을 짓잖아.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 그거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반석이 뭐냐? 그것도 물어보면 몰라. 네? 반석은 반석 대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위에다가 믿음을 기초를 거기에다 세워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 다 얘기하고 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기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거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설교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잖아요. 사랑의 법으로. 사랑하는 자가 살인할 수 없고 살인하는 자가 우상 숭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가 간음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가 도적질할 수 없고 네? 사랑하는 자가 효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율법을 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식의 단계를 아직까지도 못 뛰어넘은 상태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시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지식의 단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물질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네? 물질을 먼저 그 강의했잖아요. 물질을 사랑하랴 하나님을 사랑하랴. 네? 물질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회당에 빠진다고. 올무에 네. 잡히게 된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단계를 뛰어넘고 육신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단계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단계 일단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 말씀의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지식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지식의 단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도 해석 못하면서 어떻게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단계가 뛰어넘으면 무슨 단계냐? 지식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이 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아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혜다. 예수님이 지혜면 예수님이 지혜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래 우리가 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단계, 그 지혜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사용할 줄 아는 게 뭐냐면 그 모사의 단계입니다. 모사의 단계. 그 모사의 단계는 뭐냐? 네? 오늘 여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사의 단계. 모사 모략의 단계. 모사 모략의 단계 이걸 공부하려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모사 모략의 단계. 이거 공부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사 모략의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이제 능력과 권세의 단계에 임하게 돼요. 믿음 안에서 능력과 권세의 단계가 임하게 됩니다.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이게 새 창조를 막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조건 대리자로서 그냥 이 삶에 있어서 세상을 점령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군사 십자가 군병되어서 좀 전에 찬양했지만 그 십자가 군병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막 해가지고 나 이제 능력 받아서 쩍쩍 뛰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거 다 하면 다 된 줄 알고 막 그런 이제 목사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 사랑의 단계입니다. 능력, 권세 이런 거 있어도 그거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진과 같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면 사랑스러워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게 보이고 가서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남의 입은 끌어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이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 혼연 일체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랑의 단계예요. 그러면 사랑의 단계는 뭐냐? 이 사랑의 단계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단계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라니까요. 그 사랑이 없으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도 못 맺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는 하나 이게 안 나타나니까, 사랑이 안 나타나니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여기 서서 이제 말씀 선포하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야, 이 모저리 같은 놈아, 너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아직도 못 가지고 사냐? 너희 사랑의 단계에서 이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부터 뭐 나무하고도 막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말이죠. 풀들하고도 대화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조영원 목사님이 나무하고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나무하고, 야 소나무야 소나무, 너한테 있는 길을 좀 나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그래가지고서 이 이명 오는 거, 이명 오는 거, 그거 고쳤다 그러잖아요. 소나무 위에서 그 길을 줘가지고 이명 와가지고 안 들린다고 해.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소나무한테 가가지고 너 길을 좀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가서 소나무하고 대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랑이 많으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어머니를 매일같이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겨주고,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엄마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요.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을 어머니에게 그렇게 베푸니까 치매에 걸렸던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대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이게 역사가 다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 생명의 누림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보면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나눠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래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생명의 누림의 단계. 저는 되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3년 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끌어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내 몸이 신성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신성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신성이. 이게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향수병을 갖다가 내 호주머니 속에 탁 갖다 집어넣으면 내가 향기를 좀 풍겨야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향기가 자동적으로 풍겨지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신성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그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생명의 누림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주 통일의 단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우주적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데 아니 지식의 단계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사와 모략의 단계 네 번째. 모사와 모략의 단계 네 번째. 한번 봅니다. 이게.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은 야치라고, 충고, 조언, 권면, 그 다음에 고안으로서 이게 계획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타블라라고, 조언, 지도자, 지도하는 거, 조언하고 지도. 제갈공명이 그 유비의 모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그 모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삼국지에서 보면 여러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적벽대전에서도 승리하고 하는 그런 전쟁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모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사가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 백전백승하게 돼요. 이 모사 단계가 딱 들어가면, 다른 말로 우리 한국 순수한 말로 얘기하면 꾀입니다. 꾀. 이 꾀가 있어야 돼. 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꾀가 없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꾀가 많은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꾀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럼 이 모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모사가 없어요. 모사의 단계에 들어가서 모세도 그 조언자가 있었으니 그게 이도로 아닙니까? 이도로 장인 이도로한테 그거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에 거기 매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도로가 그 장인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회장 세우고 19장 세우고 59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1000부장 세우고 10,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모세가 자유를 얻잖아요. 이 조언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모세처럼 편한 인생을 살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그냥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님을 앞세워서 살면 얼마나 쉽겠냐고요. 얼마나 쉽겠냐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렇게 가지 않겠냐고요. 반대로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노인의 충고를 거절한 그런 사람이에요. 노인들은 이게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지혜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지혜들을 잘 몇 번 활용해서 그래서 그 살면은 성공할 텐데 노인의 충고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르호보암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모사가 많으면은 경영이 성립한다. 잠언 15장 22절 말씀. 모사가 많으면 경영은 성립한다. 모사가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 입에서 막. 경영하는 사람들은 모사가 많이 있어야지. 아니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모사가 많아야 된다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모사가 없으면 경영 다 백전백패입니다. 장영동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 들판에다 갖다가 세우면 거기에 들판에다 갖다가 세워놓고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람이 10명 사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교회 세우면 그러면 다 전도해봐야 10명 몇 개 더 되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하루에 막 수십 명 수천 명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잡한 그런 거리에 그런 데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면은 뜨내기라도 있다네. 뜨내기 전도 안 해도 그냥 뜨내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교회 세워도 그런 데 가서 세운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런 데 가서 세우면 금세 전도가 되니까 그 전도 대목에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경동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사가 없으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 외진데 사람 하루 종일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숫자 세우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데다가 교회 세우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 아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요. 이게 모사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내렸더니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던졌더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많은 데 가서 잡아야지. 깊은 데 가서. 깊은 데는 고기가 많이 모인. 그 세상으로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보면은 이 도시에 사람 많은 데 가서 거기 가서
그물질을 해야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냐고. 내 며칠 전에 그게 분당에 뭐 빌딩이 뭐 하여튼 한 30층 뭐 30층 20층인가 잘 모르겠는데 평수가 엄청난 거예요. 건물 하나가 완전 이건 뭐 들어가면 운동장이야. 주차장에 들어서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근데 지하 3층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지하 3층에.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 3층에다가 세우니까 그 청소하는 사람, 경비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 사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기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올라가고. 그냥 뭐 성경 뭐 기성경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쓰신 분이에요. 그거 쓰신 분이 송병호 목사님이라고. 그걸 거기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방어 회 떠준다고 해가지고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갔거든요. 잘 못 떠가지고 조밥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왔어. 조밥을 만들었더니 뭘 만들었더니 대방어는 대방어 아니에요, 그죠? 그 대방어 가서 먹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건물 큰 건물 그 지하 3층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경영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경영 모사가 많아야지. 모사가 음식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음식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국을 끓이는데 난 처음엔 국을 못 끓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을 끓이는데 보니까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국을 끓이는데 보니까 다양하게 들어가더라고. 다양하게. 이게 그냥 뭐 몇 개 넣어가지고 그게 맛이 안 나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전문 그 호텔 뭐에서 근무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만드는데 보니까 이거 들어가는 그 양념도 정확하게 그거 개측기 이게 뭐 두꺼운 거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만 국자 그거 뭐라 그래요? 계량컵. 그 계량컵으로다가 딱 그걸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10번 끓이면 10번 그 맛이 똑같은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잖아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모사가 많아야 이거 말씀을 잘 이거 요리해가지고 국을 끓일 때만 고춧가루도 넣고 그다음에 뭐 소고기 다시다도 넣고 그다음에 뭐 간장도 넣고 그다음에 뭐 올리고당도 조금 넣고 뭐 등등등등 이게 뭐 깨우성이도 좀 넣고 해서 이게 가지고서 그렇게 해줘야 맛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목사님들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골고루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줘야 이게 맛있게 잘 먹을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모사가 많아야 그래서 경영이 성립한다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 큰 대기업들은 그 장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광고에다가 돈을 투자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돈 투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광고에.
근데 이게 광고가 안 되면은 물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홍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사람들이 알아야 그거 관심 갖고 찾아와서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광고가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광고가 중요하다고. 대기업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 광고하는데. 그럼 목사님도 교회 세웠으니까 교회 광고하셔야지. 광고에 목숨 거셔야 돼요. 목숨 걸고. 오늘 나가서 썼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다 막 나눠주시면서 광고하셨죠. 초콜릿. 초콜릿. 중요해요. 그 광고. 목사님 그 다음번에는 제가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해서 주신 거를 갖다가 그거를 프린터를 해서 이만한 크게 이렇게 조금 두꺼운 데다가 해가지고 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저런 데다가 한 도장씩 갖다 다 붙여놓고 말이죠. 광고를 해야 돼. 광고. 그럼 지나가다가 그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 처음 보는 말씀이 희한하네. 야, 이게 수준이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지나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들어와요. 광고 효과라는 것이 광고 효과. 경영 이게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다고. 이게 꽤가 많아요. 꽤가. 두 번째는 뭐냐면 모사가 많으면 평안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경영이 성립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돈 많으면 누리게 되잖아요. 돈 많으면. 잠언 11장 14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모사가 많았다 라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그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사가 많았지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성경 하나 기록하는데도 보니까 이야 진짜 똑같은 구속사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로다가 그냥 엮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풀어서 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속사. 아니 그렇잖아요. 아담 이야기도 구속사 이야기고 하와 이야기도 구속사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구속사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도 구속사 이야기고 야곱 이야기도 구속사 이야기 다예요. 다. 뭐 삼손 이야기 요나 이야기 뭐 다예요. 다. 룻기서 이야기까지 다. 룻기서도 내가 다 도표 다 만들어놨습니다.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모사가 많으니까 모사 많으신 예수님에게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요? 네 번째는 주의 증거는 모사다. 모사. 주의 증거는 모사. 주의 증거는 모사.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모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편 119편 24절 말씀. 이 말씀을 다 읽고 지나가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혜가 있으면 모사가 된다. 지혜도 없는데 무슨 모사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모사가 있지요.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인 거고, 그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모사가 많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고 그와 같이 창고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모략이 뭐라고요? 조언, 지도하면서 조언을 하면서 이게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 전쟁할 때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전쟁하면 백전백패 아니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략을 베풀어야 돼. 모략. 성경에서 맨날 전쟁하는 것 중에 가장 내가 인상 깊은 그 내용은 뭐냐면 앞에 이렇게 낭떠러지게 했는데 낭떠러지게. 근데 저 동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말을 타고 막 쳐들어오는데 이쪽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패를 가지고 있다가 금방패 뒤로 돌려가지고서 있다가 해 뜰 무렵에 전쟁을 하는데 해가 쫙 비치는데 이들이 해를 등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니까 눈이 부셔. 그런데 이들이 막 달려올 때에 그 낭떠러지기 있는 반대편에서 서 있다가 낭떠러지기 감지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왔을 때 그때 금방패를 확 돌려가지고 그 햇볕을 반사시켜가지고 적군들이 그 햇볕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적군들이 들어오는데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모략을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모략을. 전쟁에서 그 승리하려면 이런 모략을 써서 승리를 해야죠. 그거에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면 우리도 작전을 써야 해요. 작전. 작전도 안 쓰고 그냥 가서 남 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끌어들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요즘 알아요. 내 커피 한 잔 대접할게 가십시다.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가요? 아이 좋은 데 있어. 따라와 봐. 그래서 딱 끌고 어디로냐?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오면 커피 있잖아요. 커피. 그 커피 와가지고 앉혀놓고 커피 주고.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아니 뭐 예수 믿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자주 오세요. 우리 커피 친구 합시다.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사람 관심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는 거죠. 나중에 그게 가까워지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혜지요. 이게 모략이고 이게 모략을 베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끌고 와가지고 안 돼요. 여기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밥도 해주고 야 떡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예수 믿으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와요. 누가 오게? 누가?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모략을 베풀어요. 모략. 두 번째는 모략. 모략은 그 지혜로운 남자에게서 난다. 이랬어요. 남자.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이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네, 세 번째는 명철한 자에게서 모략이 난다. 이 명철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 명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게 그런 사람이래야 이게 모략이 나지.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모략이 있어요? 성령의 임에 대해서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모략의 신이다. 여호와는 모략의 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공시키는 그런 분들 보면 모략이 많아요. 예. 그래서 모략을 베풀고 전쟁을 하고 그 전쟁하다 보면 경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략을 베풀고 사람들 부침성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지가 언제 갔다 와가지고 그냥 악수하고 막 비벼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뭐 등에다가 손까지만 던져가지고 처음 봤는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침성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모략이지. 그 모략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일 하고 우리 최 목사님 그런 거 잘하시고 중국 가셔가지고 단련되시는 거. 잘하시고 내가 많이 배워야 돼. 33강 넘어갑니다. 모사와 모략의 단계에 넘어갑니다. 34강은 구약과 신약의 행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이 교회의 행정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를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해 나가면 되겠냐고요, 그죠? 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행정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행정을 해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행정은 무엇이 다를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세 번째는 성경적 적용은 어떻게 할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화면에 말씀이 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회장을 삼고 아멘. 신명기 1장 15절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세웠다 그랬어요? 폐장. 예, 폐장을 세웠다. 폐장. 폐장을 좁힌다고 폐장이 아닙니다. 좁혀서 만들어야지. 다섯 명 중에 우두머리를 세우는 게 이게 폐장. 예, 그 폐장이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9장을 세요. 19장. 폐장을 세우고 19장을 세우고. 예.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좀 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예. 그 다음에 천부장. 그 다음에 만부장. 예. 그 폐장을 다루는 말씀이 신명기 1장 15절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6절 말씀. 그 다음에 10절. 출애굽기 5장 10절 말씀. 그 다음에 14절 말씀. 그 다음에 15절 말씀. 19절 말씀에서 이 폐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만만 부장을 세웠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신명기 33장 17절 말씀, 시편 68편 17절 말씀, 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서 천천만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전쟁하고 막 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처제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윗을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천천만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천천만만. 누구는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사울왕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 이게 이제 구약의 조직을 모든 행정을 펼 때에 이렇게 5부장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천천만만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그 성막을 둘러싸가지고서 포진한 그런 그림 다들 그 성경책 보면 그런 데 나오잖아요,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뺑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행정은 지금 사진 다 찍으셨어요? 아직 다 안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보자. 구약은 이렇고 신약으로 넘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막 이렇게 두 명을 만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두 명을 전도해서 두 명 처음에. 그래서 두 명 전도했는데 그들을 이제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불렀죠. 그래서 두 명을 세워서 넣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명을 우리 전도할 때 두 명은 끌고 와야 돼. 처음에 두 명 좀 쓸만한 물고기를 좀 두 분을 좀 모시고 와가지고 제자 삼아서 열심히 가르쳐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지 말고 그냥 진짜 제자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두 명 똑똑한 사람 좀 두 명을 어리버리한 사람 말고 좀
똑똑한 사람 2명 데려다가 딱 앉혀놓고 교육해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막 가르쳐가지고 예. 그 예수님이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 그 12제자 만들라고. 처음에 2명 데려다 놓고 그들로 하여금 또 전도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자가 3명이 3명. 그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7 집사 막 세워놨어요. 7 집사. 집사 세우려면 7 집사 세워놔야 7 집사에 무조건 어떻게 해든지 7 집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집사가 다른 집사 또 끌고 오게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 놔요. 교회 세우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게 모사를 써서 그냥 멱살을 차목살에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그 7 집사만 3 집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 집사 다 세워놓고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12제자 만들어 놓잖아요. 12제자 딱 세워놓으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끌고 다니잖아요. 12제자. 갈릴리 호수 쪽으로 그냥 끌고 다니면서 교육하시잖아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를 만들어요. 12제자 만들어놨으면 12제자를 통해서 전도하게 해야죠. 이제 제자 만들어놨는데 제자들이 전도하면 되겠어요? 강력하게 전도하라고. 12제자를 통해서 왜 만들어놨어요? 전도하라고 만들어놨죠. 제자들. 예? 강력하게 전도하라고 막 쫙대야 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12제자가 누가 제일 잘하나 내가 본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연말에 가서 금반지 하나야. 금반지를 갖다가 걸어서라도 이게 해야 돼요. 12제자가 활동하게끔 움직이게끔 활동해서 전도하게끔 해서 24장로가 만들어지기까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목사님들은 세제자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는 늘상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제자를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세제자로 하여금 12제자가 떨려나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2제자를 양육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다가 이 배운 말씀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양육해도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0인 제자 또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거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도. 열두 제자 만들어놨더니 이거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맨날 저 볼링이나 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사님의 능력입니다. 네? 목사님의 그게 모사예요. 그게 모사. 그 다음에 이제 120명 제자.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120인. 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 그죠?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의 형제. 500의 형제. 그 500의 형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 그 이거 뭐냐면 우리 그 500명 모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500명 모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분리해서 또 하나 교회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500명 넘어가서 1000명씩 막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성경적 아니에요. 예. 500명이 딱 되면은 새 교회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또.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500의 형제 있는 데서 이게 이제 떠나가시네. 이겨. 이게 생각도 못했는 이별이야. 그런데 14만 4천 구원된 형제와 신혼 이거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한 자리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500명 있는 그 교회들이 쫙 다 모여가지고 14만 4천 큰 무리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주적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 이거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의 행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할 때 2명, 기도할 때 3명, 집사들을 세울 때 그 다음에 7명, 7 집사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 12제자 세우고 70명, 그 다음에 120명, 그 다음에 500명 만들면 이게 이제 교회가 성립되는 겁니다. 꽃폈네. 네. 꽃폈다고. 꼽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꽃이 핀 겁니다. 교회 꽃이 핀 거예요. 교회 꽃이. 이게 구약의 행정과 신약의 행정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도표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축구합니다. 아멘. 우리